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심오한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나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똑같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의 씨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석을 해 주십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역시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로 살아도 그 관계가 멀어진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가 금이 가서 요즘 보면 수십 년을 부부로 살다가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집에 함께 살고 부부라는 형식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 손잡고 다니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피를 함께 나눈 유일한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남자들은 대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많은 친지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후에 암으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다가 한 가지 후회가 되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해 주어야 할 한마디를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어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아들의 결혼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자기가 못했던 한마디를 하는데요, 자기 인생에 세 사람의 남자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 집 옆에 처남이 살고 있었는데 뭐 큰 재능이라든지 뭐 능력도 없지만 항상 자기 인생길에 함께 있었던 그 처남,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고,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
정말 내 인생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부모 자녀의 관계도 이 돈 문제로, 유산 문제로, 부모의 자존심 문제로, 부모의 자녀의 각자의 이기심, 욕심으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 갈수록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이 중요한 관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형식적이나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 주님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과 가장 소중한 것을 공급받는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주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의 가치, 가지의 운명, 가지의 생명, 가지의 열매는 전적으로 이 본나무, 원나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도 건강하고, 나무가 좋은 나무이면 가지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죄인인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붙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붙은 인생이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우리 자격이나 우리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접붙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으로 근본적으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영원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돌감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어릴 때에 돌감나무를 똘감나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과거 저희 시골집 마당에도 똘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이 달리기는 많이 달리는데 그런데 너무 작아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씨앗뿐이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똘감나무라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크게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마당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다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해서 돌감나무를 싹둑 잘라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돌감나무 있기는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이 좋지 못한 우리를 성경으로 말하면 돌감람나무 같은 그런 우리를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께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접붙임을 당한 이후에 그 가지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존재가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좀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절대로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인생, 예수님의 가지가 된 인생, 하나님과 같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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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할렐루야.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등산을 갔는데 하필이면 등산을 갔다 미끄러 자빠져서 발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에 깁스를 하고 다음 주일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또 어떤 큰일이 내게 생길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자리 나왔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또 무슨 큰일이 생길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기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우리 많이 부른 찬양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기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가지인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지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가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얼마 못 가서 마르게 되고 결국 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결국 말라 죽게 되고요. 농부들은 그 말라 죽은 가지들 다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일이 와도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간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아갈 때 탕자에게 여러분 젊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돈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얼마 살지 못하여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지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곁에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 가지입니다. 가지가 예수님의 그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성봉 목사님. 이분이 예수 나를 위하여 이 그 찬양 그 곡에다가 나름대로 본인이 예수님과 자신의 이 관계에 대한 그 아름다운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생생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피부에 와닿는지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님 없는 내 생활은 있을 수도 없어라. 아침에는 예수님으로 눈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님으로 잠자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 모시면 나는 부자이고 예수님 한 분 이러면 나는 거지라네. 이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의무적인 관계입니까? 예전보다 예수님과 여러분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마시고 갈수록 더 예수님께 꼭 붙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핵심이죠.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성도 여러분,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길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이기에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설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으신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구원받는 그 정도에 머문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가 된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친구와 친척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열매를 맺을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가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 목사님의 친구가 어려서부터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구원을 위하여 목사님은 무려 50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생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고요. 한 친구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에 이 친구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조지 뮬러 목사님이 50년간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를 위해서 50년간을 기도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감동이 되어서 죽은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힘을 다해 열매를 맺으십시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전도의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본성이 못 돼가지고요. 사람들 저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한번 뭔가 틀어지면 끝까지 용서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귀한 진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지 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십시다. 그래서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매 맺읍시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